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친구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소를 띄우게 하는 친구?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친구인데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 그런 얼굴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한 그런 친구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면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친구. 목사님, 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누구나 알만한 친구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친구.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가 묻지 않는데도 자꾸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들면 알만한 연예인들, 가만히 들어보면 연락 안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이 나를 과연 친구로 생각할까? 예. 그런데 우리는 친구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 정말 귀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필요한 질문입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란 무엇일까? 우리 알고 있죠? 다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5장 14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곧 나의 친구라 말할 때 여러분은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이 내 친구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딱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조금 망설여집니까? 그러면 왜 망설여질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말할 때 나는 바로 맞습니다. 주님이 내 친구입니다. 왜 망설여질까요?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 사이가 어떤 게 친구 사이인가를 몇 가지 나누면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친구는 어떤 사이냐? 첫 번째로 친구는 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요, 홀로 연결될 수 없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좋아해서는 결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짝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짝우정이란 말은 없어요. 짝우정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 친구는 결코 혼자 좋아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친구란 말입니다. 서로가 좋아해야 친구 관계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아하지만 한 사람이 싫어한다면 친구 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은 막 집착해서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의무를 해야지, 어떤 자격이 되어야지, 어떤 조건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말할 때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초청하기 전에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오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뭔가 비유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니까 7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럼 어떤 의미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좀 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12절에 가면 그러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을 12절에 가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난 뒤에 이대로 행하면 곧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면. 너무나 쉽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목사님, 아주 쉬워요. 유초등부터 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쪽만 좋아해서는, 한쪽만 사랑해서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리감이 느껴지든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친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랑을 못 본 척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던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은근히 따돌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 첫 번째로 친구는 어떤 관계다?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다. 친구는 어떤 관계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다.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가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관계다. 이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친구는 어떤 독특한 관계성이 있을까요? 친구는 여러분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 민주적인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세상에 상하 관계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위아래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각과 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계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다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힘이 듭니까? 세상살이가. 왜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듭니까? 다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위아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하는데. 네. 하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물면 목사와 성도 관계도 긴장이 있습니다. 참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친구는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친구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는 위아래가 없는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친구는 그냥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줘야지 이 제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주님이 비로소 엄청난 관계로 초청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제자들은 아무리 주님이 다가가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참 부족한 종이고 우리 예수님은 높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친구를 맺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뭐다? 그냥 진흙으로 빚은 그냥 토기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원래 관계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진 토기장이라면 인간은 어떤 관계냐? 그 토기장에게 그냥 빚어진 그의 뜻대로 빚어진 토기 질그릇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 주님은 오늘 어떤 관계로 발전시키느냐?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고 이래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불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여러분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엄청난 변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는 그 자격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해서 설명드리자면 주님 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양으로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면 이제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좀 부담스럽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그 긴장을 내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친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이일까? 그죠? 홀로 될 수가 없고 꼭 서로 좋아해야 되고 친구는 위아래가 없는 사이.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도 부담 없는 사이. 이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정말로 친구이냐? 비밀이 없는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가. 요한복음 15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구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줄쳐 있는 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너의 친구다. 왜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비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어릴 때 여러분 친구를 사귀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친해집니까? 그 친구가 제일 친해질 때는 그 친구가 우리 집이 무엇 하는지 알 때,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그 친구가 보고도 이해해 줄 때, 내가 가진 약점을 보고도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얘기해 줄 때 정말 진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찐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어디 있었느냐? 비밀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봅시다.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띄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느냐? 하나님께 비밀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엄청난 계획을 가진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간직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친구 되기를 원하셨다.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경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뭐냐고 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설명하고, 그 비밀이 또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할렐루야.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비밀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 비밀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다. 이 비밀을 너가 알았으니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주님은 나의 어떤 비밀을 아는 친구일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맞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왜냐? 이야, 주님이 나의 비밀을 아시는구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의 걱정, 근심,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 상처, 아픔 누가 아신다? 주님이 내 비밀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만남을 가져가도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감춰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이 가다가 왠지 모르게 자꾸만 멀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떨 때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떻게 친구로 사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비밀,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상처, 아픔, 과거,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다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으면 오늘 말씀에 꼭 순종하셔서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신앙의 의문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친구 되신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먼저 비밀을 공개해 주신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비밀을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비밀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문제인데, 이것이 더 문제인데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한번 해볼까? 신앙생활 해볼까? 한번 내어놓을까? 이렇게 감동이 들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의 실망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아직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비밀을 오픈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을 때 여러분이 그 불안정하고 그 두렵고 그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속을 안다. 내가 너의 걱정을 안다고 말하는 주님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비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주님께. 그 비밀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여기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이 친구는 홀로 될 수 없고, 그죠? 또한 이 친구는 그 위아래가 없고, 또 친구 사이는 정말 좋은 친구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만이 정말 특별한 친구가 되어준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하고 다르게 예수님만이 정말로 놀라운 친구가 되어주신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라고 설명한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특별한 친구다. 그래, 너희들이 다 자랑하고 싶은 다 친구 있어. 나도 인정해. 근데 말이다, 나는 너희가 정말 특별한 친구란다 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선택했다. 이게 세상 친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친구는요, 나도 그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친구도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 호감이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는 비결은 정말 독특한데, 내가 아무리 주님을 친구로 삼으려고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주의 권세 속에 있으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과 나는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친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합니다. 연구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없답니다.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친구를 만날 자격이 없는데, 그 친구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데 그 친구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그 친구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특별한 친구인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특별한 친구냐?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친구인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정말 예수님이 특별한 친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고 싶어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죠? 그 부족함 없는 분이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친구 삼으려고. 이 친구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좋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나는 아버지와 원수된 자였는데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물에 빠지면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내가 원수 갖고 싶은 그 원수가 있는데 물에 빠지면 누가 뛰어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요한복음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친구라고 상상도 하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을 알 자격도 없는 그 죄인,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훗날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를 믿으면 친구 삼아 주시려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친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헷갈릴 때,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찾아왔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 공급도 주시고 하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참 초라한 얼굴로 변해도 이 친구는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내가 이 친구에게 자격이 안 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데도 언제든지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곁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에게 꼭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있어서 오늘을 삽니다. 나는 이 친구가 있어서 이 제주에서 목회하고 삽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홀로 길을 걸을 때 나와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 나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채워주는 친구가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에게 오늘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도 사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친구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신 내 손을 꼭 잡아주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죽으신 친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긴장 많은 이 세상, 실망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이 세상,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으면 천국까지 여러분은 인도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 친구로 살 것이고, 아까 찬송처럼 그날 만나볼 때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시면서 실제로 내 눈으로 그를 볼 그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친구 여러분도 사귀어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저 문장 같이 읽읍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친구,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 한 번 더 읽읍시다.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친구,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님. 아멘. 우리 함께